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를 탐험하는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뛰어난 재능과 좋은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무너지는 걸까요? 우리는 때로 외부의 적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과 가장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이 깊은 지혜의 샘으로 들어가기 전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격려는 저희가 영혼을 살찌우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큰 동력이 됩니다. 이 메시지를 주변에 공유하는 것은 어두운 세상의 빛과 은혜를 나누는 아름다운 실천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아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누가 보아도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명석한 두뇌, 사람을 끄는 매력, 그리고 뛰어난 수완까지 갖추고 있었죠. 사람들은 그의 자신감을 동경했고 그의 능력을 부러워했으며 그의 재능을 존경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에서나 그릴 법한 기회들이 그에게는 문을 두드리지 않아도 저절로 열리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무언가가 그를 두 걸음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를 방해한 것은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도,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그의 주체할 수 없는 분노는 수많은 좋은 관계들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의 꾸준하지 못함은 중요한 동업 관계를 망쳤습니다.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의 갈망은 그를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가장 큰 적이었습니다.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법, 즉 자기 통달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기분을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외부 세계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전에 먼저 내면의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했던 경험 말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치밀하게 계획하고 올바른 위치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이 계속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지 궁금해한 적은 없으신가요? 어떤 이들은 겉으로는 화려한 승리를 거두지만 내면은 텅 비어 있다고 느낄까요? 또 어떤 이들은 엄청난 재능을 가졌지만 결코 특정 수준 이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문제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더 깊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의 다음 도약을 가로막는 거대한 산이 당신의 재정 상황이나 과거의 상처 혹은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이라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문을 활짝 열어주셨지만 당신의 잘못된 습관, 부정적인 생각, 통제되지 않는 감정, 즉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무능함이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면 어떨까요?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을 정복하기 전까지는 외부 세계에서 얻는 그 어떤 승리도 당신을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트로피를 차지하겠지만 스스로를 사기꾼처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돈을 벌겠지만 영혼은 여전히 가난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깊은 외로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통치권은 세상을 정복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전쟁을 정복하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성경 잠언 16장 32절에는 바로 이 점을 꿰뚫는 강력한 말씀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이 하나의 도시 전체를 정복한 용사보다
더 위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자기 통달은 단순히 강한 힘이 아니라 최고의 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받은 찬사보다, 당신의 영향력보다, 당신이 밖에서 이룬 그 어떤 성취보다도 더 위대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다면 도시를 점령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는 우리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수신제가치 국평천하, 즉 자신을 먼저 닦아야 지방과 나라, 그리고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는 지혜와도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성경과 역사 속 가장 비극적인 몰락의 순간들을 돌아보면 그 원인은 외부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블레셋 군대가 강해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을 지배한 불안감과 질투심 때문에 왕국을 잃었습니다. 삼손은 상상을 초월하는 힘을 선물로 받았지만 자기 절제의 부족으로 스스로를 파멸시켰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직접 함께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탐욕을 다스리지 못해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배신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의 몰락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반대로 요셉과 같은 인물의 강인함을 보십시오. 그는 형제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쓴뿌리나 정욕 혹은 복수심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집트를 다스리는 총리로 높이셨습니다. 그가 자기 자신을 통달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거대한 영향력을 믿고 맡기신 것입니다. 혹시 당신의 다음 단계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당신이 내면의 전투에서 먼저 승리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은 아닐까요? 당신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인내심, 당신의 절제력, 당신의 태도,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가리키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이것이 듣기 힘든 진실일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자유는 진실을 마주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밖으로 쌓아 올리려는 삶은 그것을 지탱할 내면에 힘을 기르지 않는 한 결국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 싸움을 혼자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오직 의지력만으로 자신을 다스리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과 성령님, 그리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훈련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고 감정을 관리하며 육신의 소욕을 굴복시키고 변명을 버리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당신이 계속 용납하는 것은 결코 정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안의 어떤 부분이 너무 오랫동안 나를 지배해왔는가? 그것이 어떤 습관입니까? 어떤 사고방식입니까? 어떤 감정, 어떤 변명, 어떤 약점입니까? 그리고 이제 나는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할 준비가 되었는가?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정해두신 자유와 목적, 그리고 권위 안에서 살아갈 준비가 되었는가? 기억하십시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승리는 바로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기 자신을 통달할 때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통달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통달이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종종 동기부여 구호나 이를 악물고 버티라는 외침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기 통달은 단순한 의지력보다 훨씬 더 심오한 개념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움직이는 핵심 시스템, 즉 당신의 감정, 생각, 습관, 그리고 욕망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면의 정렬을 이루는 기술입니다.
당신의 영이 이끌고 혼이 따르며 육체가 복종하는 상태 말입니다. 이것은 완벽함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통제에 대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끄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그 어떤 것이나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명석한 두뇌를 가졌지만 삶은 망가진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비전이 없어서가 아니라 통제력이 부족하여 패배의 악순환에 갇힌 재능 있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한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중독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여인이 소명을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재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소명만으로도, 심지어 영적인 계시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기 통달이 없다면 모든 것은 결국 무너져 내립니다. 성경에서도 우리는 자신과 씨름해야 했던 인물들의 강력한 예를 봅니다. 다윗 왕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예배자였으며 용사이자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자신의 육신과 깊이 싸웠습니다. 동굴에서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려주었던 놀라운 자기 통제의 순간도 있었지만 밧세바와 함께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실패 후에도 자신의 마음을 직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왕이라는 직함 뒤에 숨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자기 통달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위대한 영적 거인이었던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연약함과 싸우고 있음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는 위선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정말 정신이 번쩍 드는 말 아닙니까?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바울조차도 훈련 없이는 자신마저도 발을 헛디딜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는 영적 성장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가꾸고 지키고 실천해야 하는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이 원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남자가 가족을 깊이 사랑할지라도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다면 결국 자신이 지키려 했던 바로 그 관계를 파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한 여인이 매우 총명할지라도 계속해서 일을 미룬다면 그녀의 잠재력은 결코 빛을 보지 못하고 묻히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경우에 적은 항상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무능함입니다. 통달이란 잠을 더 자고 싶을 때에도 일찍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정이 폭발할 듯 끓어오를 때 혀를 제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려움 대신 믿음을, 편안함 대신 훈련을, 쾌락 대신 원칙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의도가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며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기 통달의 목표는 단순한 자기 개발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청지기 직분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를 결정하는 씨앗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해로운 것이 아니라 행동을 일으키는 연료입니다. 당신의 습관은 사소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운명을 쌓아 올리는 벽돌입니다. 당신이 마음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당신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당신이 감정을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정이 당신의 결정을 이끌고 있습니까? 당신은 계획에 따라 인생을 설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되는 대로 표류하도록 내버려두고 있습니까? 당신이 변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내면에 있는 것들에 대한 권위를 갖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이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통달의 힘입니다.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고 미소를 짓고 좋은 옷을 입고 심지어 성경 구절 몇 개를 인용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는 끊임없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육신과 영의 싸움, 두려움과 믿음의 싸움, 지금의 당신과 당신이 되어야 할 모습 사이의 싸움입니다. 매일 당신의 영은 훈련과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의 일치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육신은 안일함과 쾌락, 그리고 통제권을 원합니다. 당신의 믿음은 나아가라고 말하지만 두려움은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고 속삭입니다. 당신의 한쪽은 성장을 갈망하지만 다른 한쪽은 편안한 곳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이 내면의 혼돈은 우리를 가장 지치게 만듭니다. 우리는 두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일찍 일어나 기도하고 싶지만 어쩐지 계속 알람을 못 듣고 맙니다. 해로운 생각을 떨쳐버리고 싶지만 그 생각들은 계속해서 맴돕니다. 용서하고 집중하고 목적을 위해 싸우고 싶지만 내면의 무언가가 계속해서 반대 방향으로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가 마주할 가장 위험한 적들 중 일부는 우리 주변이 아닌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불안감, 비교의식, 자만심, 나태함. 이 조용한 적들은 문을 박차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살며시 들어와 조용히 배경에 앉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반응하는 방식,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 믿는 바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불안감은 당신에게 넌 부족해 라고 말합니다. 비교의식은 넌 뒤처지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자만심은 넌 도움이 필요 없어 라고 말합니다. 나태함은 작년에 했어야 할 일을 내일 시작해도 괜찮아 라고 설득합니다. 이 적들은 소리치지 않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행동인 척 위장합니다. 괜찮아, 내일부터 시작하면 돼. 또는 더 나쁘게는 원래 너는 그런 사람이야. 그냥 받아들여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리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훈련되지 않은 내면 세계의 혼돈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직면하지 않으면 그 혼돈은 우리의 평화를 잠식하고 집중력을 흐트리고 잠재력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때로 우리는 적이 사람이나 환경이라고 생각하지만 종종 그것은 그냥 이 정도에 만족해 넌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너무 늦었어 라고 말하는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를 식별하고 잠재우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길을 온전히 걷기 위해 항상 분투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내면의 갈등을 적나라하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정말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그는 자신이 아는 것, 믿는 것, 그리고 실제로 행하는 것 사이의 긴장을 폭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기도하는 당신의 모습과 불안에 떠는 당신의 모습 사이의 전쟁. 꿈꾸는 당신과 의심하는 당신 사이의 전쟁. 시작하는 당신과 포기하는 당신 사이의 전쟁. 위험한 것은 우리가 이 전쟁을 더 이상 전쟁으로 인식하지 않고 일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입니다. 혼돈과 평화롭게 지내기 시작할 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그 내면의 무질서는 단지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결정과 관계, 그리고 운명 속으로 흘러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교만이나 통제욕을 다루지 못해 결혼 생활을 잃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미루는 습관을 극복하지 못해 기회를 잃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문제가 심각한 이유입니다. 방치된 습관은 해롭지 않은 상태로 머물지 않고 자라고 뿌리를 내리며 견고한 진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견고한 진은 당신의 발전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오래지 않아 당신은 단지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무기가 아닌 진리와 기도와 금식과 같은 영적인 무기로 싸워야 합니다. 내면의 폭풍을 다스리지 못하면 외부의 폭풍은 항상 당신을 지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당신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당신의 내면 세계 모든 부분을 직면하고 정복하고 질서를 가져올 권위를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혼돈 속에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명료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통치권 안에서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쟁을 인식하고 당신의 적들의 이름을 부르며 맞서 싸우기로 선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것, 느끼는 모든 것, 되어가는 모든 것은 한 곳, 바로 당신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귀 사이에 그 작고 보이지 않는 공간은 운명이 결정되는 전쟁터입니다. 사람이 한 번의 결정으로 인생을 망치기 전에 그는 먼저 자신의 생각 속에서 그것을 즐겼습니다. 여인이 권능 가운데 걷거나 두려움 속에 걷기 전에 그녀는 먼저 자신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를 믿었고 그것이 그녀의 삶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수동적인 수신기가 아니라 사령부입니다. 당신이 생각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당신의 감정이 당신을 관리하고 당신의 습관이 당신의 소명을 배신할 것입니다. 솔직해집시다. 옷을 바꾸고 직업을 바꾸고 도시를 바꿀 수는 있지만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진정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면은 항상 내면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패배한 마음은 승리하는 삶을 담을 수 없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은 명료함을 낳을 수 없습니다. 두려운 마음은 담대한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가 당신을 물리적으로 파괴할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그는 단지 당신의 생각에 접근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가 거짓말을 심고 당신이 그것을 믿게 만들 수만 있다면 그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당신의 미래를 탈선시킬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는 당신의 은행 계좌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관계에서 시작되지도 않습니다. 환경에서 시작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변화는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여성은 수년 동안 자신이 부족하다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그녀를 버렸고 그 거절의 경험이 그녀의 마음속에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라는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칭찬할 때마다 그녀는 그것을 무시했고 성공에 가까워질 때마다 스스로 그것을 망쳤습니다. 더 나은 삶을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녀의 생각이 그녀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이 악순환에 지쳤습니다. 그녀는 말씀을 폈고 나는 신묘막측하게 지으심을 받았다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습니다. 그녀의 자세, 선택,
그리고 삶이 바뀌었습니다. 외부적인 기적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영적인 자산입니다. 당신이 공간을 내어주는 것에 당신은 힘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머무르면 두려움이 당신의 결정을 지배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분의 평화가 당신의 감정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상상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무너뜨리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모든 생각이 당신에게서 비롯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생각들은 당신을 제자리에 묶어두고 당신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들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바로 그 일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심어진 것들입니다. 당신의 삶이 당신의 생각 수준 이상으로 결코 높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당신 안의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할 때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새로워질 때 당신의 삶은 결코 예전과 같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내일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다음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감정에는 위험할 정도로 기만적인 면이 있습니다. 감정은 너무나 현실적이고 시급하며 소리가 커서 우리는 종종 그것을 진실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냉혹한 현실은 이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감정이 당신의 결정을 이끌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것들은 결국 당신을 낭떠러지로 몰고 갈 것입니다. 감정은 타당하지만 항상 정확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목적 중심이 아니라 감정 중심으로 산다면 당신은 당신의 사명에 부응하는 대신 삶에 반응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짊어지는 가장 큰 후회 중 일부는 나쁜 의도의 결과가 아니라 감정적인 반응의 결과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자극하는 말을 했고 정신을 차려보니 당신은 다리를 불태워 버렸습니다. 낙담해서 너무 일찍 포기했습니다. 무시당했다고 느껴서 당신의 소명에서 멀어졌습니다. 감정은 일시적이었지만 그 결과는 영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목적 중심적일 때 당신은 감정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것들이 주도권을 잡게 두지 않을 뿐입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느끼지만 걸러냅니다. 슬픔을 인정하지만 그 안에 빠지지 않습니다. 분노를 인정하지만 폭발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잠시 멈추고 처리하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내가 느끼는 감정인가? 아니면 이것이 나의 본질인가? 그리고 당신은 충동의 파도가 아닌 목적의 자리에서 결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감정적 훈련, 즉 억제가 아닌 청지기 직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감정이 없으셨던 것이 아니라 압도당하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무게와 배신, 그리고 고뇌를 느끼셨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고 이 잔이 지나갈 수 있는지 물으셨지만 감정이 그의 사명을 압도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 훈련의 그림입니다. 깊이 느끼면서도 여전히 순종을 선택하는 것 말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지금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 그것이 당신의 모든 것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목표 수준까지 오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패턴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당신의 습관은 당신이 미래에 대해 믿는 바에 대한 매일의 증거입니다. 우리 모두는 결과를 원하지만 그 과정의 리듬을 원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동행을 원한다고 말하면서 매일의 기도를 무시합니다.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싶어 하면서 끝없는 오락거리로 자신을 채웁니다.
우리는 반복된 행동이 영구적인 결과를 형성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당신이 일관되게 되는 것입니다. 통달은 거창한 성취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조용한 훈련 위에 세워집니다. 이른 아침의 기도, 의도적인 경계 설정, 실패 후에도 포기하지 않는 것, 상처받았을 때에도 용서하기를 선택하는 것. 이것들이 강력한 사람들을 형성하는 습관입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5장은 성령의 열매 중 하나로 절제를 말합니다. 자기 통제는 성격적 특성이 아니라 영적인 열매입니다. 이는 성령께서 당신의 삶에 활발하게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가시적인 징후 중 하나가 바로 당신 자신을 다스리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육신이 예라고 말할 때 아니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감정이 아닌 미래로부터 결정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영적 성숙입니다. 이 모든 훈련이 당신의 의지력만으로 가능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기 통달은 자기 의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훈련입니다. 그것은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이전의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열정적이었지만 불안정했습니다. 그는 말로는 담대했지만 압박감 속에서는 약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몇 시간 후 3번이나 그를 부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없이는 열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진 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성격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의 능력의 근원이 바뀌었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충동적인 본성에 신성한 초점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 동일한 능력이 당신에게도 주어졌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어떤 버전에서는 건전한 마음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성령께 의지할 때 당신의 반응이 바뀌기 시작하고 옛 습관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당신은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불안에 떠는 대신 기도합니다. 자기 통달의 목표는 결코 독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항상 동역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동역자이실 때 당신의 가장 큰 약점은 그분의 힘이 빛날 무대가 됩니다. 만약 당신의 미래를 가장 빨리 건설하거나 파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당신의 입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당신의 삶은 당신의 입이 차려온 것을 먹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침의 돌파를 위해 기도하고 오후에 불평함으로써 그것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은 단지 소리가 아니라 씨앗이며 당신은 매일 무언가를 심고 있습니다. 당신의 입은 당신의 목적을 예언하거나 그것을 도구로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당신의 시간을 다스리십시오. 누군가가 자신의 삶을 얼마나 잘 다스리고 있는지 정말로 알고 싶다면 그들의 꿈이 아니라 그들의 시간표를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똑같은 24시간을 받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정체된 사람과 멈출 수 없는 사람을 가릅니다. 에베소서 5장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고 말합니다. 시간을 되찾으십시오. 그것을 소유하고 표류하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을 고갈시키는 사람이나 습관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악한 날들이란 단지 명백한 죄악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를 산만하게 만드는 것들이 조용한 도둑이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당신을 파괴할 필요 없이 단지 당신을 지연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은 운명 속으로 표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설계합니다. 그리고 그 설계는 당신이 시간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숨어 있습니다. 시간을 존중할 때 당신은 목적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리더십은 직함이나 박수갈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통달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얼마나 잘 다스리느냐가 리더로서 당신의 가장 큰 신뢰성의 원천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끌기 전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기 전에 울고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행동에 뛰어들기 전에 먼저 은밀한 곳에서 자신의 영을 다스렸습니다. 당신이 내면 세계를 통달할 때 당신의 외부 세계는 정렬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당신의 내면 세계는 견고해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모든 감정이나 의견 혹은 산만한 것들에 의해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신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지혜로 반응하며 조용한 힘으로 섭니다. 폭풍이 닥칠 때 당신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구부러질 수는 있지만 부러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감정보다 더 깊은 것 위에 당신의 삶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었고 그 일치가 회복력과 방향성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낳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것이 자기 통달의 보상입니다. 완전한 평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은 일시적인 고요함이 아니라 삶이 흔들릴 때에도 움츠러들지 않는 평화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잠시 멈추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 삶의 어떤 영역이 통달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생각입니까? 시간입니까? 감정입니까? 아니면 습관입니까? 더 깊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다스리라고 부르신 것을 당신은 무엇이 당신을 다스리도록 허락했습니까? 당신이 그것을 직면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선을 그으십시오. 당신의 권위를 되찾기로 결단하고 자기 자신을 통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 삶의 모든 영역을 어떻게 높이시는지 지켜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그리하여 자신을 다스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를 탐험하는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뛰어난 재능과 좋은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무너지는 걸까요? 왜 우리는 때로 외부의 적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과 가장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이 깊은 지혜의 샘으로 들어가기 전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격려는 저희가 영혼을 살찌우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큰 동력이 됩니다. 이 메시지를 주변에 공유하는 것은 어두운 세상의 빛과 은혜를 나누는 아름다운 실천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아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누가 보아도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명석한 두뇌, 사람을 끄는 매력, 그리고 뛰어난 수완까지 갖추고 있었죠. 사람들은 그의 자신감을 동경했고 그의 능력을 부러워했으며 그의 재능을 존경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에서나 그릴 법한 기회들이 그에게는 문을 두드리지 않아도 저절로 열리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무언가가 그를 두 걸음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를 방해한 것은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도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그의 주체할 수 없는 분노는 수많은 좋은 관계들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의 꾸준하지 못함은 중요한 동업 관계를 망쳤습니다.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의 갈망은 그를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가장 큰 적이었습니다.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법, 즉 자기 통달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기분을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외부 세계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전에 먼저 내면의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했던 경험 말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치밀하게 계획하고 올바른 위치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이 계속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지 궁금해한 적은 없으신가요? 어떤 이들은 겉으로는 화려한 승리를 거두지만 내면은 텅 비어 있다고 느낄까요? 또 어떤 이들은 엄청난 재능을 가졌지만 결코 특정 수준 이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문제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더 깊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의 다음 도약을 가로막는 거대한 산이 당신의 재정 상황이나 과거의 상처 혹은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이라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문을 활짝 열어주셨지만 당신의 잘못된 습관, 부정적인 생각, 통제되지 않는 감정, 즉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무능함이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면 어떨까요?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을 정복하기 전까지는 외부 세계에서 얻는 그 어떤 승리도 당신을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트로피를 차지하겠지만 스스로를 사기꾼처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돈을 벌겠지만 영혼은 여전히 가난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깊은 외로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통치권은 세상을 정복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전쟁을 정복하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성경 잠언 16장 32절에는 바로 이 점을 꿰뚫는 강력한 말씀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이 하나의 도시 전체를 정복한 용사보다 더 위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자기 통달은 단순히 강한 힘이 아니라 최고의 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받은 찬사보다, 당신의 영향력보다, 당신이 밖에서 이룬 그 어떤 성취보다도 더 위대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다면 도시를 점령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는 우리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수신제가치 국평천하, 즉 자신을 먼저 닦아야 지방과 나라, 그리고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는 지혜와도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성경과 역사 속 가장 비극적인 몰락의 순간들을 돌아보면 그 원인은 외부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블레셋 군대가 강해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을 지배한 불안감과 질투심 때문에 왕국을 잃었습니다. 삼손은 상상을 초월하는 힘을 선물로 받았지만 자기 절제의 부족으로 스스로를 파멸시켰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직접 함께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탐욕을 다스리지 못해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배신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의 몰락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반대로 요셉과 같은 인물의 강인함을 보십시오.
그는 형제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쓴뿌리나 정욕 혹은 복수심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집트를 다스리는 총리로 높이셨습니다. 그가 자기 자신을 통달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거대한 영향력을 믿고 맡기신 것입니다. 혹시 당신의 다음 단계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당신이 내면의 전투에서 먼저 승리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은 아닐까요? 당신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인내심, 당신의 절제력, 당신의 태도,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가리키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이것이 듣기 힘든 진실일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자유는 진실을 마주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밖으로 쌓아 올리려는 삶은 그것을 지탱할 내면의 힘을 기르지 않는 한 결국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 싸움을 혼자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오직 의지력만으로 자신을 다스리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과 성령님, 그리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훈련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고 감정을 관리하며 육신의 소욕을 굴복시키고 변명을 버리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당신이 계속 용납하는 것은 결코 정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안의 어떤 부분이 너무 오랫동안 나를 지배해왔는가? 그것이 어떤 습관입니까? 어떤 사고방식입니까? 어떤 감정, 어떤 변명, 어떤 약점입니까? 그리고 이제 나는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할 준비가 되었는가?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정해두신 자유와 목적, 그리고 권위 안에서 살아갈 준비가 되었는가? 기억하십시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승리는 바로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기 자신을 통달할 때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통달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통달이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종종 동기부여 구호나 이를 악물고 버티라는 외침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기 통달은 단순한 의지력보다 훨씬 더 심오한 개념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움직이는 핵심 시스템, 즉 당신의 감정, 생각, 습관, 그리고 욕망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면의 정렬을 이루는 기술입니다. 당신의 영이 이끌고 혼이 따르며 육체가 복종하는 상태 말입니다. 이것은 완벽함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통제에 대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끄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그 어떤 것이나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명석한 두뇌를 가졌지만 삶은 망가진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비전이 없어서가 아니라 통제력이 부족하여 패배의 악순환에 갇힌 재능 있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한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중독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여인이 소명을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재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소명만으로도, 심지어 영적인 계시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기 통달이 없다면 모든 것은 결국 무너져 내립니다. 성경에서도 우리는 자신과 씨름해야 했던 인물들의 강력한 예를 봅니다. 다윗 왕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예배자였으며 용사이자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자신의 육신과 깊이 싸웠습니다.
동굴에서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려주었던 놀라운 자기 통제의 순간도 있었지만 밧세바와 함께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실패 후에도 자신의 마음을 직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왕이라는 직함 뒤에 숨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자기 통달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위대한 영적 거인이었던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연약함과 싸우고 있음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는 위선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정말 정신이 번쩍 드는 말 아닙니까?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바울조차도 훈련 없이는 자신마저도 발을 헛디딜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는 영적 성장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가꾸고 지키고 실천해야 하는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이 원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남자가 가족을 깊이 사랑할지라도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다면 결국 자신이 지키려 했던 바로 그 관계를 파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한 여인이 매우 총명할지라도 계속해서 일을 미룬다면 그녀의 잠재력은 결코 빛을 보지 못하고 묻히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경우에 적은 항상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무능함입니다. 통달이란 잠을 더 자고 싶을 때에도 일찍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정이 폭발할 듯 끓어오를 때 혀를 제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려움 대신 믿음을, 편안함 대신 훈련을, 쾌락 대신 원칙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의도가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며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기 통달의 목표는 단순한 자기 개발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청지기 직분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를 결정하는 씨앗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해로운 것이 아니라 행동을 일으키는 연료입니다. 당신의 습관은 사소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운명을 쌓아 올리는 벽돌입니다. 당신이 마음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당신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당신이 감정을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정이 당신의 결정을 이끌고 있습니까? 당신은 계획에 따라 인생을 설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되는 대로 표류하도록 내버려두고 있습니까? 당신이 변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내면에 있는 것들에 대한 권위를 갖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이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통달의 힘입니다.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고 미소를 짓고 좋은 옷을 입고 심지어 성경 구절 몇 개를 인용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는 끊임없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육신과 영의 싸움, 두려움과 믿음의 싸움, 지금의 당신과 당신이 되어야 할 모습 사이의 싸움입니다. 매일 당신의 영은 훈련과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의 일치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육신은 안일함과 쾌락, 그리고 통제권을 원합니다. 당신의 믿음은 나아가라고 말하지만 두려움은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고 속삭입니다. 당신의 한쪽은 성장을 갈망하지만 다른 한쪽은 편안한 곳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이 내면의 혼돈은 우리를 가장 지치게 만듭니다. 우리는 두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일찍 일어나 기도하고 싶지만
어쩐지 계속 알람을 못 듣고 맙니다. 해로운 생각을 떨쳐버리고 싶지만 그 생각들은 계속해서 맴돕니다. 용서하고 집중하고 목적을 위해 싸우고 싶지만 내면의 무언가가 계속해서 반대 방향으로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가 마주할 가장 위험한 적들 중 일부는 우리 주변이 아닌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불안감, 비교의식, 자만심, 나태함. 이 조용한 적들은 문을 박차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살며시 들어와 조용히 배경에 앉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반응하는 방식,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 믿는 바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불안감은 당신에게 넌 부족해 라고 말합니다. 비교의식은 넌 뒤처지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자만심은 넌 도움이 필요 없어 라고 말합니다. 나태함은 작년에 했어야 할 일을 내일 시작해도 괜찮아 라고 설득합니다. 이 적들은 소리치지 않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행동인 척 위장합니다. 괜찮아, 내일부터 시작하면 돼. 또는 더 나쁘게는 원래 너는 그런 사람이야. 그냥 받아들여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리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훈련되지 않은 내면 세계의 혼돈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직면하지 않으면 그 혼돈은 우리의 평화를 잠식하고 집중력을 흐트리고 잠재력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때로 우리는 적이 사람이나 환경이라고 생각하지만 종종 그것은 그냥 이 정도에 만족해 넌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너무 늦었어 라고 말하는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를 식별하고 잠재우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길을 온전히 걷기 위해 항상 분투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내면의 갈등을 적나라하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정말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그는 자신이 아는 것, 믿는 것, 그리고 실제로 행하는 것 사이의 긴장을 폭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기도하는 당신의 모습과 불안에 떠는 당신의 모습 사이의 전쟁. 꿈꾸는 당신과 의심하는 당신 사이의 전쟁. 시작하는 당신과 포기하는 당신 사이의 전쟁. 위험한 것은 우리가 이 전쟁을 더 이상 전쟁으로 인식하지 않고 일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입니다. 혼돈과 평화롭게 지내기 시작할 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그 내면의 무질서는 단지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결정과 관계, 그리고 운명 속으로 흘러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교만이나 통제욕을 다루지 못해 결혼 생활을 잃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미루는 습관을 극복하지 못해 기회를 잃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문제가 심각한 이유입니다. 방치된 습관은 해롭지 않은 상태로 머물지 않고 자라고 뿌리를 내리며 견고한 진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견고한 진은 당신의 발전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오래지 않아 당신은 단지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무기가 아닌 진리와 기도와 금식과 같은 영적인 무기로 싸워야 합니다. 내면의 폭풍을 다스리지 못하면 외부의 폭풍은 항상 당신을 지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당신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당신의 내면 세계 모든 부분을 직면하고 정복하고 질서를 가져올 권위를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혼돈 속에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명료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통치권 안에서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쟁을 인식하고 당신의 적들의 이름을 부르며 맞서 싸우기로 선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것, 느끼는 모든 것, 되어가는 모든 것은 한 곳, 바로